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한 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경륜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에 관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는데 그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는 이유가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태초부터 마련해 놓으셨던, 태초부터 예정해 놓으셨던, 계획해 놓으셨던 그 계획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그것이 목적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그 구원의 계획이 비밀이었고요.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비밀이었고, 더불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비밀이었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비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알려진 것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비밀을 보고 듣고 그리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 곧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만이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더불어 그 비밀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특별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절 살아가면서 황폐하고 피폐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씨로 남겨두셔서 그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씨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듯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은, 실망하지 않을 것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씨 대신, 우리 마음 가운데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비밀 대신 그 비밀인 그 하나님의 비밀을, 그의 뜻에 따른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 또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경륜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경륜이 뭡니까? 오늘은 경륜이라는 말을 통해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경륜을 가진 자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경륜이 뭡니까? 여러분들 경륜하면은 그 사이클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전거로 이렇게 경주하는 걸 경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륜이 아니라, 경륜을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가 경륜입니다. 이게 참 경륜이란 말이 한자라서 참 어려운데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 두 번째는 세상을 다스림 또는 그런 능력, 이게 경륜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경륜은 누가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것인데, 그 경륜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 물론 그 경륜이 어떤 경륜인에 대해서 오늘 구절을 이제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요. 한번 경륜에 대해서 먼저 같이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륜이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계획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포부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경륜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관리, 섭리, 계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경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포부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 네이버 사전의 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곧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를 위한 구원이에요.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그 하나님의 경륜이기도 해요. 그것은 결국 무엇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곧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경륜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인간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 우리들의 인생 또한 그 경륜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가 알아요?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신 저와 여러분들만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이 비밀과 이 경륜을 이해할 만한, 알만한 지혜와 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륜을 위하여 경륜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그 경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 구원의 계획, 그 구원 속에서,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또한 그것도 경륜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 죄로 인해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경륜을 위해서, 그 계획하심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그 경륜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위하여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안 우리에게는 그럼 뭐가 있는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경륜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의 경륜이 곧 우리의 경륜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경륜이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이 나의 경륜인데? 근데 오늘 성경에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9군데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경륜이란 단어로 에베소서에는 그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단어로 어떻게 바꿔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은 경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리는지라.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내가 보던 일, 이 보던 일이 뭐예요? 오늘 성경의 경륜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더불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의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기서 경륜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내 직분을 빼앗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오늘 성경의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내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러면 내 직분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모든 계획과 준비하심이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경륜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직분, 이게 우리의 경륜입니다. 더불어 또 내가 그 직분을 위해서 해야 될 일, 보던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경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그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에, 바울이 여러분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잖아요. 그 전도하는 일을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이 뭐예요?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비밀인 복음을 전하면서 나가도록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을, 그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경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다른데 다른 단어로 해석되어져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서 또 경륜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직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게, 이 직분이 뭐예요? 경륜이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결국 그 직분은,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결국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과 준비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듯,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륜을 더하여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주셨고, 하던 일을 주셨고, 직분을 더하여 주셨어요. 나는 주님의 그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경륜은 어떤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계획하신 모든 일들, 준비하신 모든 것들은 무엇에 따라? 주님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심을 따라서. 근데 여러분들, 기뻐하심을 따라서 준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그것을 여러분들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왜 기쁨으로 준비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게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근데 그 경륜이 이제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자, 사명을 받았어요. 직분을 받았어요. 일꾼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거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경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경륜이 있으십니까? 무엇으로 행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직분에 따라,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계획,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성도로 부름받고, 교회 안에서 부름받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과 수많은 언약과 수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의 경륜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바라보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바라보면,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바라보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하심을 따라 그 경륜을 위하여 주님께서 일을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 경륜을 위해서 기뻐하심으로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정말 맡겨진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할 만한 그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들 코로나19 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힘든 게 뭡니까? 뭐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 예? 저는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워요. 먹고 사는 거 힘들고 어렵고, 뭐 재정적인 거, 돈 많이 못 벌고, 뭐 이거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19가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들 삶에 여러분들 기쁨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텔레비전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세태가 돌아가는 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 반에 여러분들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있습니까? 분노함만 가득 찹니다. 분함만 가득합니다. 화들이 다 나 있어요. 다 화나 있어요. 다 화나 있어요. 뉴스들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다 화난 뉴스밖에 없습니다. 화나가지고 일어난 일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난 일들 보세요. 얼마 전에 노래방에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만 나오고 한 사람은 나오지 않았어요. 2주 동안 여러분들 CCTV를 바라봤는데도 보고 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노래방 그 값 때문에 주인과 신랑이 하다가 주인이 그 손님을 죽인 거예요. 혼자 있던 손님을. 아니 그 노래방 값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신랑이 하다가 사람을 죽입니까? 또 어저께는 여러분들 뉴스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자가 자기 딸을 죽였어요. 자기 딸을 죽였는데 왜 죽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기의 내연남이 자기 딸을 너무 이뻐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딸을 더 많이 사랑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딸을 죽였어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 집사람이 세상에 미쳐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이 먹고 살고 힘든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져요. 그저 마음 가운데 분노함만 가득 차요. 국회에서 맨날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그저 분노하잖아요. 저는 가끔 김현정의 뉴스쇼를 듣는데 뉴스쇼 들으면은요, 야당 대표, 여당 대표 나와가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싸움만 해요. 서로 그냥 화만 가지고 분냄만 가지고 그것만 이야기를 해요. 뭔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안타까워요. 코로나19가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져서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와 불평과 불만과 화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도 별반 다릅니까,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턴가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화를 내? 왜 이렇게 자꾸 화를 내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화내는 사람은 자기가 화내는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아니 저보고 집사람이 자꾸 화를 낸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근데 화를 내는 것 같지 않거든요. 저는 평상시대로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자꾸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만히 보다가 수아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이렇게 자꾸 화를 내. 아니 나는 화를 내는 게 아닌데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분노가 들어가요. 화남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될 일들, 혹은 가정에서 또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또 직장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내가 맡겨진 직분이고 나에게 맡겨진 경륜이라면 그것을 무엇함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기쁨으로 행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을 행하며 나가설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불평 불만의 이야기들이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자꾸 들려와요. 누가 어땠다 저가 어땠다, 누가 이런다, 어떤 교인이다 저런 교인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대. 목사님들 하는 얘기들이 왜 그래요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저 불평 불만 화냄 분냄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겨줬다? 사명을 맡겨줬다.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 해야 될 일을 주셨다.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직분을 받은 자로, 경륜을 받은 자로, 경륜이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위하여 기쁨으로 행하셨듯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이 때로는 내가 하기 싫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아예 처음부터 아예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맡겨진 일. 왜요? 골로새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경륜, 그걸 위하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 경륜을 위해서 살아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경륜 자체가 하나님께서 큰 이상을 가지고 큰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계획과 준비함이 경륜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경륜이라는 것이 결국 계획하는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유 목사님,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괴롭게 이 가난하게 이렇게 살게 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께 도저히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서 1년을 넘게 지금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있잖아요. 백신이는 들어왔는데 여전히 그 확진자는 뭐 600명, 700명 돼서 뭐 빨리 2.5단계, 2단계가 빨리 풀려야 되는데 여전히 5인 이상 집합 금지고 사적인 모임 하면 안 되고 규제들이 많고 막 이런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미리 다 예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일으키셨네? 우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게 하셨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성도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 이게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도는,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신 성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이 모든 이 땅의 역사들이 흘러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계획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모든 삶의 형편들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경륜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하십니까? 그러나 성도는요, 그 가운데서 무엇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찾는 거예요. 그거 찾아 들어가는 게 성도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를 때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인데, 그 계획하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돌려달라고,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도 바로 왕이 10번까지 거절할 건지에 대해서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계획하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계획함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가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10번, 말이 10번이라는 거죠.
10번이라는 것이 여기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완전수고 해서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까지 거절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 알고 가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악한다는 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게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몇 번 동안? 10번 동안. 10번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까지 반대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라는 거예요. 그거 알면서 가는 거예요. 왜요? 계획함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큰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는 게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획하심 속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경륜을 뭐 할 수 있는 자예요? 알아볼 수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함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빠른 길로 가면은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수 있어요. 한 사흘길, 나흘길, 한 일주일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대요. 경로를 바라보니까 해안가 쪽으로 가면은요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들? 내륙으로 들어와가지고 몇 년을 헤매요? 43년을 헤매요. 43년을. 그 40년을 여러분들 헤매면서 그들이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야? 빨리 들어가게 하시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들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그래도 빠른 길로 가지 않고 먼 길 돌아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은 거기 어디 안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던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또 신명기 8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자, 너희들이 너를 낮춰서 너희가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시험하게 한다고 한 것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신데,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은 뭐라면 내가 너희들 낮추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는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이게 8장 2절 말씀이라고 했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뭐를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들 입장에서 좀 힘들고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큰 계획, 그 경륜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들도 광야를 헤맨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한 일주일이면 여러분들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고. 해안길을 따라가면 여러분들 금방 갈 수 있어요. 근데 40년을 헤매게 돼요. 왜 그렇게 헤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뭘 하게 될까 봐? 전쟁을 하게 될까 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여러분들 죽으라고 400년 동안 여러분들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전쟁이라고는 겪어본 적이 없어요. 싸움이라고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광야를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 빠른다고 그랬어요? 해안길로 가야 돼요. 해안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해안길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민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들 오합지졸 금방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멀어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멀리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때로는 도대체 이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걸까? 왜 나는 하는 일들이 하나도 안 될까?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일까라고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인가 제가 이제 당근마켓에 커피 머신을, 예전에 우리 쓰던 커피 머신을 이제 중고로 내놨어요. 뭐 중고로 샀으니까 중고로 내놨어요. 그걸 사겠다고 왔어요. 사겠다고 왔는데요, 오신 분이 감리교 목사님, 오남리에서 목회하시는 감리교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내놨는데요, 차마 예전에 한번 또 뭘 온숙인가 뭔가를 한번 내놨는데 그것도 목사님이 사러 오셨어요. 목사님이 사러 오셨는데 당근에 올린 가격 다 받을 수 없잖아요. 반값에 드렸어요. 이번에도 당근에 오셨는데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보고 목사네요. 예, 목사라고 그랬더니만 자기 감리교 목사라고, 오남리에서 열매교회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커피 머신을 다 설명해주고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 당근마켓에 올려놓은 커피 머신을 값을 다 치르려고 하세요. 다 받을게요? 아니, 못 받았어요. 일반 사람이 오시지. 그냥 그래가지고 목사님이시니까 그냥 아유, 알았어요. 그럼 반값으로 그냥 드렸어요. 반값하고 뭐 이렇게 드릴 거 해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분하고 이제 잠깐 앉아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서 제가 예전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방송국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엠넷이라는 방송국에 있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니 그렇게 좋은 데를 왜 그만뒀대요? 그래.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 그렇게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고 목회를 하냐 이거예요. 네?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요즘 같아서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네?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고 목회를 하냐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직장 생활에서 다닐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돈이면 단 줄 알았는데 나는 돈을 많이 벌면 그게 내 삶의 모든 게 목적이었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정말 회장집에 잠깐 있다 보니까 거기 그 기계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돈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하나님을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나를 그쪽으로 보낸 것 같다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돌이켜보니 힘들게 어렵게, 저도 여러분들 바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지만 그 기간에 맞춰서 여러분들 대학교 들어가고 신학교 들어가고 대학원 들어가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지 못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들 신학교, 그 오신 분은요,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다른 학부를 나오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신학교를 가셨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셨는데 신학교 가신 것도 그냥 대학교부터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신학교 가지 않고 대학원을, 신학대학원을 갔거든요. 그 얘기를 했더니만 너무 누가 그때 자기한테 얘기해 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자기는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신학교부터 먼저 다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4년을 더 다녀야 되니까. 4년에다가 대학원까지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기간이 길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자기 입장에서는 4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보낸 것 같은데, 그냥 보낸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코로나19라는 일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워요. 사람들이 변해가고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 화, 분냄이 가득 차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계획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준비하고 계실까를 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그 경륜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푸시는 일들을 바라보면 이해하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게 할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결국 뭐 하시려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할 때, 이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이 순간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 구덩이 안에, 웅덩이 안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게 예레미야예요. 그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심입니다. 왜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고백하는데 여러분들, 그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 안에 가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낱낱하게 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고백, 예레미야 33장 10절의 고백처럼 그 땅 가운데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주인도 없고 짐승도 없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시대 뜻 안에 있는 예레미야의 고백.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도대체 내만 같지 않은 일어나는 일들,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정말로 악하게 구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나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알아봐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왜 기생충에서 여러분들 그 송강호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러죠. 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아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들, 성도는요,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계획이 다 있으시군요. 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또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 이하에 특별히 21절,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소음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니이다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여호와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뭐하시도다? 선하시는도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예레미야에게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선하다고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언제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여기저기 사방 불타오르고 무너지고 사람들은 칼에 죽어가고 여인들이 죽어가고 여러분들, 임신한 여자들 배가 갈려서 태아가 끊어져가지고 태아가 잘려서 죽어가고 그 상황을 다 보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선하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보니?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니. 무엇을 보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니.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삶의 그 당장의 순간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니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우리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거를 바라볼 수 있고 이것을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그저 그냥 악만 마음 가운데 악에 받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기쁨으로 그 경륜을 위하여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 기쁨으로 그 경륜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경륜을 가진 자,
경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힘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고 왜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살아갑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만 생깁니다. 매사에 모든 것들이 짜증만 나고 매사에 모든 것들이 화만 나고 매사에 모든 것들이 못마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듯,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듯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듯,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듯 소망을 가진 자로, 직분을 가진 자로, 사명을 가진 자로, 해야 할 일을 가진 자로 부르셨듯 주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행하셨듯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세태 속에서 그저 주님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포기하고 힘들다고 아버지 하나님 낙담하고 힘들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속에서,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소망으로 품고 나가 설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멸망하는 예루살렘에, 불타는 예루살렘 성 앞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은 아침마다, 그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한 예레미야처럼 주님께서 이루실 그 계획을 바라보며 오히려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믿음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이 소망이 되어져서 주님의 경륜자로 설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